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감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성회를 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드린 손길들 기뻐하여 주시고 그 손이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하시오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또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사흘 저녁 집회하게 될 텐데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다 아시는 분이라도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걸랑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또 남자분이 계시걸랑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를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인사를 받으셨으니까 또 인사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사람 볼 줄 아십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멋지신 분들과 아름다우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골라 뽑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입니까? 됩니까? 찬양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성가대라고 그러는데 그냥 성가대가 입이 붙었으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대 너무너무 대단한 실력이네요. 이렇게 잘하는 찬양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골목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도 시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골목이 좁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저쪽에서도 차가 오면 이거 서로 실갱이하고 얼마나 아주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골목을 차를 타고 들어오면 꼭 기도를 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가 안 나오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비킬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뒤로 빼주지 않으면 만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이에요. 참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골목을 지나서 시장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골목과 시장이 얼마나 비슷한지 너무나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지금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입니다만은 원래 저는 예장 통합 측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꼭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장 그러면 좀 오해가 있어서 우리 기장은 좀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죠. 데모도 많이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은 데모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신 때인데 고려대학하고 우리 한신대학이 휴교령을 맞을 만큼 아주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정도로 사회 참여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장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운동도 또 많이 합니다. 언젠가 인천제일교회라고 누구십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전에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장은 그렇게 사회 참여 많이 하고 데모 많이 하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닌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장이라는 뜻을 바르게 가르쳐 드렸죠. 기장이라는 말은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번에 통합주 총회에서는 우리 옛날 우리 기장을 만들었던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통합해서 배척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내려가지고 이번에 신임 이성희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찾아와서 같이 이것을 우리가 다 화해하고 이제 옛날의 오해를 다 우리가 풀기로 했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안고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10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 산삼을 얼마나 잘 캐느냐 하면 한 5번 캐러 가면 꼭 3번은 캐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는 늘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늘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서 그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가자소리 안 해도 한 20-30명이 달라붙습니다. 그 집에 가면 산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봐. 그런데 이분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산삼을 캤는데 형제가 캤어요. 형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동생은 안 다니는데 둘이가 산삼을 캐러 갔다가 저 원주 치악산에서 산삼을 캤는데 자그마치 70뿌리를 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50뿌리를 캐고 한 곳에서 20뿌리를 캤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내다 팔고 뭐 그걸 뭐 직업으로 하질 않으니까 그냥 필요한 분들 있으면 이게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씩 얻어 먹어요. 우리 교인들도 또 이제 좀 필요하면 좀 잘 친하고 그런 말만 잘하면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70뿌리를 캤다는데 대개가 한 20년생, 30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삼은 5년만 키워도 혹은 6년근 돼도 이제 홍삼을 만들 만큼 큰 뿌리가 되는데 산삼은 20년, 30년 돼도 새끼손가락만도 안 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까짓 게 뭐가 그렇게 뭐 좋은 건가 할 정도로 덜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20, 30년 된 것이 그래도 꽤 값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이제 웬만큼 말만 잘하면 이제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70뿌리 캔 것 중에서 80년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신방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간다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그냥 쫓아오려고 20-30명이 딱 또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버스로 하는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집사님 지난번에 캔 것 중에 80년생이 있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산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 안에 들어가더니 그 산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것을 캐가지고 이만한 유리병 있잖아요. 인삼주 담는 그 유리병 기따란 거 거기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과일주를 거기 이렇게 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건 80년이 됐으니까 거의 뭐 5년, 6년생 그 인삼 정도의 굵기로 굵은 그런 산삼이 2뿌리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줄기까지 이렇게 있고 이파리까지 뭐 손가락까지 생긴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그대로 그렇게 담가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내다 팔면 얼마나 받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 이건 내가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값을 얘기를 안 해. 그래도 얼마나 가느냐고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원래 산삼이 상품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그거 캘 때 잔뿌리까지 잘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잘
캐내면 상품 가치가 있어서 정말로 비싸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캐다가 보면 잔뿌리가 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값이 조금 다운될 수는 있는데 약효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잔뿌리가 떨어지는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막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은 지가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막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6억 7억 주고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좀 쓸 테니까 집사님 이거 교회에다가 바치시죠. 하나님께 바치시죠.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만 푹 숙이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답 안 하는데 내가 강제로 뺏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예배나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제 무슨 뭐 죽 같은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에 보니까 아주 가늘한 실산삼 같은 거, 뭐 되게 일식집 같은 데 가면 그런 것 좀 주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20명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는데 문에 막 나가려는데 저를 부르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먹으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팔아서 하나님 집에 리모델링에 쓰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고 아니면 나 안 가져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목사님 드시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가시라고. 난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가져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고맙다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가져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거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안 먹고 집에다가 1년 동안 그냥 묵혀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의 하얀 물이 1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이런 의자 색깔처럼 누렁물이 되는 거야. 그 진액이 막 다 빠져나와가지고 뭐 보리차 같기도 하고 맥주 같기도 하고 그래 노란 진액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개봉을 딱 해가지고 여기가 개봉중학교이죠. 딱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쓰는 조그마한 잔으로 살짝 떠서 냄새를 탁 맡았더니 벌써 냄새가 코를 팍 찌르는데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모금 먹었더니 막 그냥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막 타들어가는데 이걸 더 먹으라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얼마나 막 독한지. 냄새가 한번 코에 배니까 한 일주일은 그 냄새가 막 코에서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산삼이 좋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1년 정도를 야금야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산삼 먹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에를 한번 갔더니 백두산에도 무슨 뭐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놓고서는 어떤 사람이 산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삼이면 굉장히 비쌀 텐데 보니까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건 장내삼이겠지. 저건 산삼이 아니구만. 그래서 이거 장내삼이죠. 그랬더니 이거 백두산에서 캐낸 산삼이래. 그러면 100불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짜구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사라고 막 그래. 가짜인데 뭐라고 사냐고. 이제 갈라 그러니까 그러면 50불만 내시고 그러더라고. 막 버스가 와서 타려고 그러니까 그래 10불만 내세요. 그래가 10불에 그냥 막 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냥 이건 가짜였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산삼같이 귀한 것은 비싸지요. 그리고 진짜는 귀합니다. 그러나 이
장례삼이라든가 진짜가 아닌 가짜나 짝퉁은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건 값이 안 나가고 싸고 그리고 흔합니다. 여러분, 금이나 무슨 보석은 귀하기 때문에 값도 비쌉니다. 진짜는 비싼 거죠. 그러나 널려있는 돌들은 다 흔하니까 그건 누가 돈 주고 뭐 살 것도 없고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게 돌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귀중하다고 하는 것과 귀중하지 않은 천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서 기자가 쓰게 할 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 요새 번역에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아마 이 귀중하다는 것보다 존귀하다는 말이 더 귀한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유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장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쫙 서 있어요. 내가 세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 900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쫙 써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누구 아들이 누구고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또 아들이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런 것만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쓸 때는 야베스 이름만 쓴 게 아니라 지금 9절과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야베스에게 특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 역사가 뭐 40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사에 대한 책을 만들 때에 교인들의 이름도 아마 다 써주겠죠. 우리 개봉중앙교회 뭐 목회자는 누구고 장로님은 누구고 권사님은 누구고 쭉 이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썼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업적을 써주고 설명해 줬다면 그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굉장한 특혜.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당장 그냥 뭐 반발 생기고 문제 생기죠.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막 해주냐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서 기자가 서로 의논할 수도 없었고 시대가 달랐고 혼자 썼으니까 누가 그런 항의할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쓰게 했으니까 이 성서 기자로 하여금 너는 이름을 써내려갈 때 야베스의 이름을 써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잠깐만, 너는 야베스는 이름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뭐 지경을 넓혀달라 하고 뭐 다 허락했다고 그런 얘기를 쭉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보다도 이 야베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의 성도라고 하면 별로 그거 차이가 없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 다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다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히려 존귀하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면 별로 특색 없어요. 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는 조금 구별되는 바로 그 교회, 그 개봉중앙교회,
그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삼은 널렸지만 그러나 산삼은 귀한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산삼 같은 교인이 있다면 그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보다 산삼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게 존귀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무엇입니까? 명품은 정말 잘 만들고 해서 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 비싼 거 함부로 못 가지니까 싸구려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어.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짝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짝퉁은 쌉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명품 교회가 있고 그냥 비슷한 짝퉁 교회가 오늘날 많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로 진짜 명품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짝퉁 같은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왜 진짜입니까? 진짜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교회가 진짜여야 교회이지 비슷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라야 성도이지 비슷한 성도가 돼가지고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명품이 아니면 다 짝퉁인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 교인이 되어야 하고 명품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방만 명품이 아니고 옷만 명품이 아니고 사람이 명품이어야 돼. 지금처럼 비 오는 날이면 가방을 짝퉁인지 진짜인지 안답니다. 명품은 그냥 비 맞을까 봐 가슴에 품고 뛰는데 짝퉁은 그냥 머리에 쓰고 간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첫 시간 끝났더니 저녁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양복을 사이즈 뭘 입으세요?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신데요? 자기가 양복 만드는 그런 공장 회사를 하는데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니까 사이즈를 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브랜드가 뭡니까? 그랬더니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품 하나 이제 얻어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정말로 양복 2벌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뭡니까? 명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글쎄 명품 뭔데요? 거기 써있대 안쪽에 여기. 그거 보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명품 이렇게 썼어. 브랜드 자체가 명품이었어요. 짝퉁이죠. 여러분,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가 아닌 사람, 그냥 예수 믿는 흉내나 낼 정도, 그러면서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고 자랑하고,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순환당하고 있고 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점점 자꾸만 빠져나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명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짝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존귀한 사람, 이 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와는 좀 구별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처치가 있고 더 처치가 있어요. 맨이 있고 더 맨이 있습니다. 처치 그럼 모든 교회 중에 그냥 하나야. 그러나 더 처치는 그 교회들과 구별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젠가 어떤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100명하고도 내가 안 바꾸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이따 끝나거든 목사님한테 다 문자 날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를 그래서 형제보다, 자기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 대원들 있지만 다른 대원들보다 어느 누구가 더 존귀한 그런 대원이 되고, 우리 대항회원들도 재직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누구보다도 구별되는 존귀한 바로 그 사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분은 100명하고도 안 바꾸겠다 할 만한 이런 명품 성도, 존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왜 존귀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성서 기자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했을까?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야베스가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베스가 낳을 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난산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야곱 그러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 이삭 그러면 웃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람 3글자일 때는 한 아버지이고, 아브라함 4글자일 때는 많은 만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잖아요. 속임수로,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 인생이 또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만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그 난산을 하면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죽을 뻔했고 아이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이름을 붙인 게,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붙이는 거지 어머니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왜 이름을 적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이 아이가 죽을 뻔하면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벌써 야베스의 삶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끝났으면 그것이 뭐가 존귀하겠습니까? 어렵게 내가 태어났지만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성공하고 승리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대적 영웅이 많았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나 종교계나 이런 영웅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정말 일으켜서 대기업을 이루고 대교회를 이루고 모든 방면에 그런 영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웅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제 그 후대들이, 그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거 이제 우리는 그냥 주워 먹고만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똑같이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비슷비슷해. 누가 영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인물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야베스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복된 사람이 되고 성공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어디 성경에 볼 수 있냐? 다른 데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 이름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지명 중에 야베스 이름을 지명으로 삼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무나 이름 붙이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도시도 만들어주고 뭐 길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세종로가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시시한 사람 같으면 무슨 이름을 붙이겠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씻고 봐도 내 이름 붙인 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야베스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야베스라는 지역이 생겨났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하고 뭐 세계가 그야말로 한류 열풍으로 막 가득하고 이제 경제 성장이 뭐 세계 몇이다 막 이렇게 될 만큼 이제 높아지면서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발전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배고플 때가 있었고 무지할 때가 있었고 전쟁으로 시달리고 일제의 압박을 통해서 시달리고 6.25 전쟁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잘 살아보자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이고 잘 키워야 되겠다고 그냥 안간힘을 써서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6.25도 없었고 일제 36년도 없었다, 그냥 편안하게만 이어왔다면 어쩌면 지금만큼 안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고 이를 악물게 만들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자라나기도 하고 복된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는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하고 늘 이놈저놈 쳐들어와 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하나님이 껄핏하면 그냥 막 홍수를 주고 아니면 가뭄을 주고 뭐 얼마나 징계가 많았던 나라입니까? 고난투성입니다. 한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함석헌 씨가 쓴 책을 보면 우리 한국 백성이 얼마나 수백 년 동안 고난당했는지, 뭐 북에서 내려오고 뭐 밑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고 이놈 짓밟고 저놈 짓밟고, 그래가지고 이 함석헌 씨가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보의 역사라고 그렇게 썼어요. 갈보의 역사라고. 얼마나 이 민족 고난당했냐.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7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하는데 보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교육 방법을 그대로 쓰면서 정말 유대인을 만들어내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무슨 뭐 과외하고 뭐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그런 거 안 해도 세계 노벨상은 다 받고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애를 잡어 무슨 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학원을 5개 다닌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도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데 마침 그 집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뭐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학원 갔다 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 엄마 아버지 어디 갔냐? 했더니 아이고 뭐 어디 가고 그래요. 너는 어디 갔다 오니? 예, 저는 학원 갔다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학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몇 개를 학원을 다녀야 된다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더래요.
애 때부터 그렇게 잡아지고 우리는 입시가 그냥 아주 골치 아프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노벨상 하나 제대로 받은 거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옆에서 뭐 하면 나도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옆집 애가 피아노를 배우면 나도 피아노 배워야 되고, 옆집 애가 무슨 바이올린 하면 내 집에도 바이올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서로 그냥 어디가 좋은 데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답니다. 옆에서 피아노 배우면 너는 바이올린 해라, 딴 거 하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성공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헤스키 아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원 제목은 엑셀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탁월함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의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쭉 썼는데 유대인의 성공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들은 배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기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들의 성공의 이유는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반절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거 거짓말한 거냐? 이 뭐냐 이거? 이런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겠나? 분명히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노출된 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잠재력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막을 개간하고 하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서 사망에서 막 과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물을 끌어와 가지고 스프링클러로 그냥 막 뿌리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수만 가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연구하고 배우고 기록하고, 이것이 유대인의 성공 코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국을 한 바퀴 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게 1년에 한 달 안식월을 주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쭉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산 쪽에 해당하는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스코틀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서부로 해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참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로마나 이탈리아에 가면 굉장한 교회들, 독일에 굉장한 교회들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국에도 보니까 이 성공의 교회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영국도 이렇게 원래는 반으로 나눈다면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하고 아래쪽을 잉글랜드라고 그럽니다. 북쪽은 켈트족이고 아래쪽은 앵글로색슨족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는데 북쪽이 언제나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켈트족은 귀골이 장대하고 몸집이 커요. 근데 앵글로색슨족은 키가 작아요. 몸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큰 놈이 맨날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 앵글로색슨족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이기냐? 맨날 우리는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아 맨날 뭐 죽고 그냥 터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온 백성들에게 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그래가지고 키는 작지만 몸집은 작지만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으로 그냥 막 불룩불룩 나오게 만들고,
웬만큼 뛰어가냐는 지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해지니까 이 막 귀골이 장대한 놈들 막 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잉글랜드가 이겨서 지금의 영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지금 통일된 걸 오히려 반으로 가르자고 지금 그래. 북쪽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큰 놈들이 이제 먹힌 것이 억울해가지고 이거 빨리 이제 도로를 가르자 이제 뭐 국민투표까지 하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그때 이 앵글로색슨족이 그 북쪽 사람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면서 각가지의 운동 종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올림픽의 종목이 된 것입니다. 축구이든지 뭐 농구이든지 배구이든지 골프든지 뭐 테니스든지 모든 게 바로 그 영국의 이 작은 사람들이 이겨보려고 만들어낸 종목들이라.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돼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이기고 영국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학교에 입학시켰으니까 내가 이 학교만 잘 졸업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야베스와 같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겠습니까?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대한 것처럼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좋은 건물도 없었어요. 우리의 초기 교회는 이런 좋은 건물도 없었어요. 초가집에 아니면 다 그냥 구멍 뚫어져 비가 새고 문짝도 없고 창문이 깨지고 다 바람 술술 들어오고 맨바닥이고 가마짝 깔고 그러고선 예배 드렸어도 그들에게는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일으켰지만 오늘 시대는 너무나 좋은 건물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새벽에 기도가 일어나고 철야에 기도가 일어나고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숨을 쉬는 동안에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우리도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특세 새벽에 나옵니다. 막 어디서 오는지 그냥 뭐 하여간 차가 그냥 뭐 될 데가 없고 난리법석이죠.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창문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창문이 없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부시고 막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 안 들립니다. 금요철야가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기장은 원래 그냥 천전하게 예배드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다 막 그냥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경전,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슬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텔레비 볼 때마다 이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꼭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하루에도 사이렌을 몇 번씩 불면 그 자리에서 엎드든지 아니면 사원에 들어가서 엎드리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 안 해요. 벌써 영적 싸움에서 한국교회는 이슬람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단이고 3단이고 이슬람이고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지식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나약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고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가마차기라도 그냥 와서 매달리며 기도하고 아이들을 그냥 들쳐업고 하나고 둘이고 셋이면 양쪽으로 하나씩 그냥 데리고 하나는 업고 그걸 다 들러매고 그리고 와서 추운 날도 난로도 없는데 차가운 데서 막 손을 불어가며 얼굴에 막 고드름이 생겨가면서도 막 기도하던 그 선조들을 우리는 너무나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가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을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한신대 이사로 지금 제가 있는데 우리 신학교가 한신대인데 지금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오산에 큰 캠퍼스가 한 5천 명 학생이 모이고 있는데 그 총장을 하던 오영석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저 전라남도 해남 출신입니다.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놓고 얘들아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꿈을 이루신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근데 이 오영석 아이는 이제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못 해주니까 중학교를 못 올라갔어요. 전도사님은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막 그러는데 뭐 중학교라도 뭐 가야 무슨 뭐 성공이고 뭐 출세고 꿈을 든지 뭐 다 이럴 텐데 집이 가난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꿈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중학교도 못 갈 형편이고 우리 친구들은 다 간 나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기특하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쫙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소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겉봉지에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체부가 이걸 딱 열어보고 여기 뭐 하나님 전상서라고 나왔는데 뭐 오영석이라고 썼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배달합니까? 하늘로 막 날릴 수도 없고. 이 우체부가 지혜가 또 있어가지고 옳지 우리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걸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이걸 딱 보고서는 야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아이가 있나? 이런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줘가지고 한신대학까지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오영석 학생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나는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한신대학 교수가 되려는데 내가 유학을 가야 돼. 근데 돈도 물론 없지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체제 박정희 시대 때인데 우리 한신대학이 데모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신대 출신은 절대로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못 나가고 신학생들도 못 나가고 다 문을 닫았어요. 뭐 저 미 대사관에 뭐 소리만 나면 전부 다 빠꾸야. 정부에서 전부 다 막아가지고. 그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계속 하니까 한 1000번 정도 암송을 했는데 1000번 정도 암송하는데 한 7, 8시간 걸렸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거의 외우다가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이 잠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소장 계급장을 딱 하고 자기 집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여보시오, 여기 오영석 학생 있어 하고 찾더라는 거야. 그때 우리 데모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잡으러 왔는가 보다. 중앙정부부에 끌어가가지고 그냥 남산으로 가서 그냥 아마 그냥 얻어 터지게 생겼구나.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막 나오라 하니까 내가 오영석입니다. 떨면서 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의 소장 계급장을 딱 하고 집차를 타고 왔는데 이 오영석을 여기 타시오 하더니 집차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 한참이 차가 가는데 이제 나는 남산 쪽에 중앙정부에 와서 완전히 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가는데 중간에 눈을 떠보니까 이 차가 남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김포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더니 이 차가 김포공항에, 옛날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 차가 딱 서더니 내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소장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내더니 잘 갔다 오시오 하고 봉투를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스위스에 가는 비행기표하고 여권이 딱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래. 그런데요, 신통방통하게 사흘 뒤에 정말로 여권이 나오고 비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양반이 기적적으로 스위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한신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총장이 되고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저 땅끝 마을 해남에서 아무것도 없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상서 편지까지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인생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요,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7남매였는데 남자가 4분, 여자가 3분이었어요. 고모가 3이었어요. 우리 집이 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남자란 남자 어른들은 40대에 싹 죽었습니다.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전부 다 술로 다 돌아가셨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사셨는데 60 한갑 딱 지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죽음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는 거야 막. 그리고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는 조금 오래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요. 내 동생도 7살에 내가 9살 때 이제 막 걔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소아암이라는 말이 있지만 옛날엔 소아암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배에 혹이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딱 열었더니 혹이 아니라 암덩어리였습니다. 얘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그래서 그냥
어릴 때 7살에 걔는 세상 떠났습니다. 내 위로 또 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또 이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집에 죽음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가지고 얼른 예수 믿었죠. 그랬더니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플 때, 우리 동생 아플 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불러다가 막 구슬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막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그냥 뭐 정성이 부족하다.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돈을 그냥 막 내놓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아이가 이제 7살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우리 큰 누님이 나보다 12살 위인데 그분이 우리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엄마처럼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다 죽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이제 암이라고 딱 덮어버리고 데려왔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마침 우리 집 바로 위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 아이를 들쳐업고 성당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거든 내 동생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이제 결혼을 하더니 저 이제 면목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사람 사는 면목동 그곳에 가가지고 사는데 거기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고 우리 형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래서 우리 염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마누라 죽었지요. 자식들 죽었지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술로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술로 사셨어요. 제가 신학교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저를 핍박하는지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우리 한신대학 저 수일이 그 앞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쌀도 못 사 먹고 겨우 누가 쌀 갖다 준 거 코펠에다가 밥을 해서 먹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을 찍어 먹고 그 앞에 송암교회라고 하는 옛날 함태영 부통령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느 권사님이 제사장을 알고 자기 아들을 붙여주면서 가입 공부 가르쳐주라고 그러면 그 가입이 얼마 주겠다고 그냥 주면 내가 미안해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아들 붙여서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걔는 중3이었는데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더라고. 공부 가르칠 게 없어. 둘이 그냥 놀기만 했지 뭐. 그래도 그분이 매달마다 얼마씩 주면서 저를 도와줬어요. 어느 날 내가 소금을 찍어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들어오면서 그걸 봤어요. 저도 미안하고 자기도 못 본 척하고 이제 그랬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 그냥 보따리 하나에다가 된장, 고추장, 뭐 깻잎 얼마나 그냥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지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제가 한신대학 들어갔는데 원래 제가 통합 측 사람이 타교단 신학교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별로 저 특종이라고 저 통합 측 사람이 왜 기장에 왔나 특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졸업반쯤 됐는데 내 친구들은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졸업반쯤 되니까 다 아버지들이 알아서 이 교회 전도사 저 교회 전도사 다 갈 때 마련해 주더라고. 그런데 나는 기장이라는 것도 생소하고 우리 집안에 무슨 장로가 있나 권사가 있나 목사가 있나 아무도 없고 우리 형님이 먼저 믿었으니까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감리교 교인이 되어 있었고 우리 누님은 그 통합 측의 면목동에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교육자건 장로가 없으니까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거기다가 배고픈 시절이고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그냥 그 우리 수유리 학교 옆에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졸업이 가까운데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역시 또 사계사 산에 올라가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을 막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설음에 복받쳐가지고 막 찬송 소리가 커졌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막 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응답이 오더라고. 절간에서 중이 올라왔어. 왜 절간에서 시끄럽게 찬송 부르냐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점잖하게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졸업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면서 또 군목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서 나는 육군은 영 사병이라도 가고 싶지가 않고 장교라도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하나님, 나는 공군을 가게 해주옵소서. 그때는 공군에 또 보내줘가지고 공군의 비행장에서 막 이 단장들 별자리들 막 이렇게 있는데 같이 군종 참모가 돼가지고 늘 회의가 시작되면 기도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어떤 데 보니까 단장도 집사님이고 거기 참모들도 집사님이고 꼭 무슨 참모회라는 게 재직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때 바풀떼기 3개에 달았는데 대위였는데 단장은 장군이었습니다. 머리가 허했습니다. 그 방에 결제할 것이 있어서 들어가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십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하고 갈라 그러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차라도 한잔 하셔야죠. 차 마시면 1시간 붙들려서 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면 어떡하냐. 또 그냥 또 갈라 그러면 이제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셔야지. 그러면서도 이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장군이. 나는 대위고 자기는 장군인데 이 허연 머리를 가진 양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언제 한번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을 7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나와서 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제게 하나님께서 2,000명의 성도를 붙여주셔가지고 어디서 오는지 그냥 꾸역꾸역 여기 시장통 누가 오려고 하고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들어오려면 기도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왔다가는 긁혀버리면 에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다고. 그런 교회지만 어디서부터 오는지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동기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러워할 때 그래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다 시기합니다. 목회자들도. 나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나는 죽을 지경이야. 야. 맨날 그러지. 그래야 대우받아. 잘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 좋은데 그 누굽니까?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주름 잡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사이며 목사이고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로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과 뛰어난 지혜와 모든 걸 갖췄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병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배 아픈 병.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 꼴 못 보는 병. 이것 때문에 그냥 긁어내려가지고 아무도 클 수가 없어. 지금도 여당에서는 야당이 긁어내리고 야당에서 여당이 긁어내리고 정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오늘 세상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긁어내리니까 인물이 클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인물을 키우려고 하면 조그만 꼬투리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잡아내리고 그러면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묻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키워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쪽 방면으로 커서 마침내 큰 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거지. 요새는 말이에요, 이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게 기록으로 남고 모든 게 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사람이 지금 인정받지를 못해요. 옛날 위인들은 정말 위인이어서 위인입니까? 영웅이라 그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그들도 다 잘못된 점이 있고 다 그 사람들도 실수하고 못된 점들 많은데 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 다 감춰져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영웅이 된 거죠. 옛날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위대해 보이고 다 그런 건데, 지금은 다 빠삭하게 모든 걸 다 아니까 지도 똥 싸고 지금도 뭐 하고 네가 뭐 별 수 있냐 이러면서 자꾸 긁어내리니까 사람이 어디 인물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바로 이러한 존귀한 사람, 존귀한 교회, 오늘 이 민족이 존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민족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켰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모든 어려운 점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훈련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된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